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또 종교, 행정 조직의 정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장은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을 2만 4천 명씩 12반열로 나누어 한 달에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며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사단을 구성하여 매 달마다 교체하며 나라의 국방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즉 2만 4천 명의 군사들이 1년 가운데 한 달만 군사 역할을 감당하고 11달은 자신들의 일반 삶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상비군으로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방 민족에 의한 침입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적은 규모의 상비군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모험입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서 전쟁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방 나라의 침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같이 군대를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대상 8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은 말들도 이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과다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의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며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만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진리를 다윗은 알았기에 누가 보아도 허술해 보이는 군사력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적은 규모의 군사 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과 안전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놔두고 자기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헛되이 수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대국들을 의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권자인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이 바벨론을 붙잡았다가 애굽이 강성하는 듯하자 그에게 붙고 결국 그는 왕위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험한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첫째 딸부터 12째 딸까지의 지휘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방위를 위해 한 달만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일, 즉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군사가 따로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사람이
곧 군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역에 복무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로서의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었으며, 또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장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군사의식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식과 함께 철저히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12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력을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어서 보다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고자 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은 보장하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정을 조직한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한 신정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성전 봉사 제도를 확립하고 난 후 지방관, 이 행정관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 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에 비해 2명의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종교, 정치, 모든 것에 걸친 국가의 모든 조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역대상의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통치 이념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날마다 회복하며 깨닫도록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왕실의 각종 재산들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임명과 또 성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조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왕실 재정을 감당하기보다 왕의 소유지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소득에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5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역대상의 저자가 이러한 다윗의 축복을 기록한 이유는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함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지키신 복의 근원 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군사로서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깨어 있으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약속을 이루시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상 27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의 군사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모 집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교회를 진리로 굳건히 세우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